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봄날이죠. 4월이 되었고 아름다운 이런 봄날인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더 아름다운 그런 이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종려주일 또 성례주일 예배로 함께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이제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입성 또 왕으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자 그런데 그 영광을 뒤로하고 이제 며칠 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가 되시죠.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의 길로 본격적인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말하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한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에요. 오늘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실패담이죠. 베드로의 흑역사.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실패담, 흑역사가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있는 최고의 흑역사는 아마 오늘 이 사건일 겁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사랑했던 그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사건.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실패담이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흑역사와 같은 일인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또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이 당시에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는 거죠.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이제 체포돼 가시는 신문 받으러 가시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제자라고 이제 처음에는 도망쳤지만은 다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그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있으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사건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의 일을 소개하면서 이 수제자에게 배반당하신 그런 주님의 아픔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이제 있는데 제사장의 하인들하고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몰래 들어가서 같이 이제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고 하인들과 섞여 있는데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9절을 보면은 한 여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딱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몰래 있으려고 했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말해요? 둘러대는 거죠. 70절에 보면은 부인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게 참 가슴 아픈 말씀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그러면서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 딴 데로 갔어요. 저 앞문까지 저 문 쪽으로 가니까 그게 끝이 아닌 거죠. 7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여종이 또 이제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이 베드로가 더 심하게 부정을 합니다. 베드로가 72절 보면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맹세하면서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는데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해라. 자,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맹세하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과 다르게 베드로는 이제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베드로의 부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73절 보면은 조금 후에 이제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조금 후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1시간쯤 지나서 1시간쯤 지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는 증거까지 나왔어요. 어떤 증거입니까? 자, 너 베드로 네가 하는 말을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맞지? 너도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지 한패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말소리, 네 갈릴리 사투리를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맞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증거까지 되면서 들이대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74절 보면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부인한 거예요. 자, 근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닭이 우는 거죠.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더라. 이 닭 울음소리를 베드로가 듣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무너지는 거죠.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통곡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닭 울음소리에 이제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베드로의 그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죠.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미리 하신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베드로가 처음에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떠나가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안 떠납니다. 이 장담했던 게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안 떠납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 배반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장담하던 게 베드로예요. 자, 그런데 그런 자기 말도 생각났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닭울음 소리에 베드로가 무너져서 이제 나가서 심히 울며 이제 통곡하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죠. 고난은 피하고 싶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은혜 충만할 때는 기뻐서 때로 우리가 이 넘치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도 받고 또 헌신하고 이러면서 나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져서 정말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직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연약함에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생명의 성령의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때로는 넘어지지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또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주에서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인정받고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주님을 배반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성숙하게 온전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장차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의 소망은 뭐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를 붙드신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한다.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자, 그런데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바꾸는 거죠. 베드로를 그냥 무너뜨리는 거죠.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고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와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범죄했어도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베드로가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범죄한 게 죄악 가운데 빠졌지만은
닭울음 소리에 무너져서 깨어져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깨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미리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씀에 깨어져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베드로가 실패 중에도 은혜를 입은 것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기 전에 이런 고난의 본격적인 고난의 길로 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줬느냐? 미리 말해주신 게 뭐냐?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자, 이게 바로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겁니다. 미리 아시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이미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돌이켜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기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또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오늘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주신 은혜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오셨죠. 근데 베드로에게 오셔서 너 왜 나 배반했어 하고 책망하는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막 뭐라 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은 우리 주변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뭐 화난 것을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이 주님은 이 베드로의 그 범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 배반에 대해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자, 왜 3번 물으셨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말을 했었죠. 예,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3번 물어봐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3번 반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3번 질문하셔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그거 다 이제 무효화시키고 그 입으로 다시 예수님을 3번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의 그 고통스러운 그 기억과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질문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주님의 질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목양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이제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실패한 베드로, 무너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기도해 주시고 또 실패한 후에도 찾아오셔서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부인한 입술로 다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면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힘과 능력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같이 연약해도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혹시 범죄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의지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이런 주님의 붙드시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함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더욱더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성찬 예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심으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살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복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또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하고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4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우리 김길겸 장로님하고 이상근 집사님 나오셔서 볼을 받겨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특히 성찬 예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 간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게 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면서 성찬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무입교인만, 입교 세례교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계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유월절 만찬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말씀하신 사랑의 주님, 이 복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우리 모든 심령과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하세요. 이제 다 같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잔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따라서 이 시간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시고 잔은 각 자리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못 받으신 분 없으시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송가 1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 웃음 이르렀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함께 특별 찬양, 특송 특별 찬양 우리 권사님, 집사님 특별 찬양 하실 때 우리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몇 년 만에 들어본 사부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 주일로 성례 주일로 예배케 하시고 성찬에 참여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며 주님과 하나됨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주님께서 그 찬양 받으시고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모든 사업에 그 모든 생업에 형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 풍성케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힘입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또 지혜와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또 큐티, 또 성경 읽기, 듣기, 쓰기에 힘써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같이 노아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 또 앞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으로 보기도 하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보기도 하고 이게 좀 두 가지 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고난주간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고 또 이제 교회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 하루 한 끼 금식이나 아니 여러분들 뭐 각자 정하신 금식을 하셔도 되고 미디어 금식 이제 여러분들 정해서 뭐 TV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 좀 적게 하고 그 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또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의 그 복음서를 또 묵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주 못 나오더라도 이번 주만 내가 새벽기도에 나오겠다. 새벽기도에 참석하셔도 되고 또 이제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일 이번 주 중에 7일이죠. 금요일 날. 금요일에 이제 보통 절기상으로는 성금요일이라고 해요. 성금요일. 세종 목욕식. 세종 목요일. 예수님이 이제 만찬하고 발 씻기신 게 목요일이고 또 이제 그래서 그날을 또 사람들이 묵상하고 또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날이에요. 그 요일로 하면은 그래서 이제 성금요일인데 성금요일 날 우리 이제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또 이번이 첫 주예요. 우리가 매달 첫 주 전교인 심야 기도회 하는데 이번에는 첫 주에다가 또 성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전교인 심야 기도회 금요일 날 많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시 30분 또 운행이 필요한 분은 운행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금요일 날 꼭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로 또 성찬 예식을 거행했고 다음 주 4월 9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헌금을 드리고 또 오전 예배, 부활절 감사 예배, 또 점심 식사 후에 부활절 계란 나눔이 있어요. 아직 이제 조를 짜가지고 요 주변에 이렇게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식사하고 부활절 계란 나누는 시간 갖고 오후 예배를 대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도회에서 이제 또 계란을 준비하긴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은혜로운 부활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월 16일 주일 오후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시골 주택 전북 군산에 가서 오전 예배 후에 출발해서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2023년 축복 대신방 이제 믿음순 우리 곽성 권사님 순 믿음순 신방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순 중심으로 신방은 다 마쳤고 이제 또 몇 분 이제 못 간데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서대전로회 142회 정기회가 4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가 장소를 빼먹었네요. 저쪽에 세미래 교회 저 반석도인가요? 지족도인가요? 저쪽에 세미래 교회에서 우리 노회가 있습니다. 저도 참석합니다.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석희 권사님 이제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소변 모신 문제 또 이제 기력 회복돼야 되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오석희 권사님 위해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기철 집사님 위해서 신집사님 오늘 나오시다가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막 운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온라인 예배 하시는데 신집사님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54장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거시관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나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또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 우리 지체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비롯해서 모두 강건하게 하옵소서. 회복시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감격이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더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삶이 되어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노아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 동료들 또 나의 기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 주시고 형통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아버지 더욱더 날마다 기도하며 걸어가는 주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죄종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며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죄종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죄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기도 은혜 가운데 뜨거워지며 감사하며 더욱더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종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고 약속하신 그 선물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걸어가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